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루었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을 찾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오답부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걸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라고도 말하고 또 율법주의라고도 불리는 도덕주의이죠. 이 종교, 율법주의, 도덕주의는 이쪽 양 끝에 한쪽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의 아주 위험적인 요소는 비종교이죠. 율법 폐기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현대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상대주의, 실용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저 끝에 있고요. 비종교 역시 저 끝에 있습니다. 율법주의 역시 저 끝에 있고 율법 폐기주의 역시 저 끝에 있습니다. 서로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는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똑같은 형제의 자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비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동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복음을 거부하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아울러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며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반면 비종교는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인간은 신이 당연히 구원해야 할 존재이다 라고 인간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의 호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이렇듯 이 두 극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완전히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비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폐기주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살고 어느 정도 비종교적으로 살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어느 정도 율법 폐기주의로 살고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종교와 비종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도덕주의와 상대주의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저 끝에 비종교가 있고 저 끝에 종교가 있다면 그러면 복음은 여기 이 가운데 어느 집에 딱 차지하면 그게 종교가 복음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한 50%는 종교적으로 살고 한 50%는 비종교적으로 살면 구원받기 합당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살고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살면 균형을 잡으면 이거 하나님의 합당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비결일까요? 아니죠.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전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사람들이 받기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첫 장을 열자마자 복음의 핵심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둘째, 복음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모든과 관련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은 우리를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강조점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적두어 유라는 말과 앙겔로스 전하다라는 말로 해서 기쁨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죠. 실제로 이제 고대 로마 비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과정을 통해서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요. 황제가 즉위했으니까. 이 왕이 우리를 이제 잘 살게 할 것이다. 이 황제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유앙겔리온 말에 썼죠. 또한 기원전 490년경에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 있습니다. 마라톤 전쟁이 그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 경기로 하는 그 마라톤의 그 이제 시초가 되는 마라톤 전쟁이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그리스 군과 이제 페르시아 대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이 아테네에서 전쟁을 벌이죠. 근데 이제 아테네는 숫자가 열악하죠. 하지만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서 그리스가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그 이겼다는 소식을 두고 각 도시로 달려가죠.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달려가는 게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에 달려갔다 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들고 갑니까?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이겼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대군을 무찌렀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뉴스처럼 소식을 알린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는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뒤바꿔지는 위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함으로써 온 나라에 미치게 되는 그 파급력,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역사의 물줄기가 뒤바뀌는 엄청난 위력을 전하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우리 성경 기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참 풍성하게 사용하죠.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는 아까 그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죠. 첫 장을 열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하나님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완전한 역사의 물줄기가 뒤바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령들이 하늘의 전령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을 설교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책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닌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소식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역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을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의 풍부한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이 중요해 라고 말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좀 광대해야 돼. 내 믿음의 깊이가 좀 깊이 뿌리 내려야 돼. 이렇게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믿음이 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해질 거야. 내 믿음이 좀 광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를 이렇게 건너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요. 자, 그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 막 신기해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셨어. 이 양 옆으로 이렇게 물벽이 있고 물고기들이 보이고, 와, 정말 너무 신기한데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건넌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거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는 거 아니야? 막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막 기어가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넜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넌 사람입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건넌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건너간 사람이 이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홍해를 붙잡고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인간의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물길을 가르고 그 물길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성경의 독자들은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부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어. 좋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어. 믿음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첫 장은 믿음의 대상을 전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천지창조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뭘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를 흔들어 놓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자격을 얻어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보다 인간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죠. 네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인간을 강조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주는 무거운 소식을 전하는 게 종교죠.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종교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세상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단 1%의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에 우리에게는 단 1도 어떤 공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손을 보태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하십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복음의 뿌리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은덕에 우리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전한 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깨닫다라는 이 말은 그 인식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다라는 말은 뇌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죠.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빛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딱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둠이 빛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반대죠. 빛이 어둠을 압도합니다. 빛이 어둠을 장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둠은 빛을 보아도 빛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어둠은 빛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빛을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이 어둠이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 것인지 보십시오. 우리의 그 죄악이, 우리의 어둠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도살당해야 할 만큼 얼마나 이게 어두웠습니까?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께서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였고, 그것이 우리의 어둠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 사람들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빛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멀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빛으로 자신을 포장하죠. 나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당할 만큼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도덕적으로 좀 살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가리죠. 포장하죠. 자신의 선행으로 그 치부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비종교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비종교로 장착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종교와 비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사람들이죠.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 두 부류 다 나오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눈먼 맹인,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인 칼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바로 믿음이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가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그 어둠은 도망갑니다. 멀리 갑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본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원천은 바로 이 말씀에 잇대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종교성도 아니고 비종교성도 아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아드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한 사람들. 그들을 주께서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쉽게 좀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그 영국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자이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프를 왕성하게 부흥시켰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교인들을 이제 신방하고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마다 교인들은 머뭇거리죠. 쭈뼛거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주 점잖게 아주 영국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대답일까요? 이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조금 더 개선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배도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누가 선하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선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만의 충분한 선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충분한 선함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분의 선하신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음으로써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종교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분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영원히 사랑받으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신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그분만이 충분히 선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찬송합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한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붙들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며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이 복음이 간절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이 복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소망이 임하기를 구합시다. 영원한 복음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구합시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로 함께 가도록 같이 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무엇에 기반하여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길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박충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질병과 모든 위호 앞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그 위에 머무시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형편을 하시고 모든 질고를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실현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헛된 생각
생각 속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돌이켜 주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사랑하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위험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건지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어 주께서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아름답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